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들,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모함이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신가요? 슬프신가요? 절망스러우신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20대 중반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 기도가 되게 절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또 언제 간절히 했을까? 또 이런 나의 잘못은 없는데 또 이런 모함과 또 나를 비방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냈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생각해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침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나를 대변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의 욕구들이 있었을 때 그냥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소망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에는 이런 간구의 기들,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고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잔잔히 묵상하고 또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과연 그의 행동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시편 기자의 행동은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는 했지만 아마 행동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어찌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간절한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이 침묵 속에 또한 이 간구 속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게 되죠? 누굴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뜻을 물어보고 나의 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신앙인 특별히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 악한 세력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주하는 기도 같고 또 이거 남을 탓하는 그런 기도 같지만 시편 기자의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 행동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아마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행동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수치, 모멸감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 사건이 떠오르는데 전도사 때였나 강도사 때였나 잘 모르겠는데 행정실 일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교회가 구입하기에 있어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50만 원짜리 먼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청구서를 올려서 장로님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시설관리 장로님께서 보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장로님 순간 당황했죠. 급해서 그때 칼라 프린터 갑자기 망가져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급해서 이렇게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라고 그랬냐? 그래서 큰 금액이라서 일단은 제가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재정부장님 이렇게 허락하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청구서를 집어 던지시면서 그거 허락한 사람한테 가서 돈 받으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 주일 안에 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종이를 던지는 그 모멸감을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했을까요? 마음적으로는 되게 버럭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주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했죠.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다. 전화 한 통 하면 됐을 텐데. 전화 한 통 하면 장로님도 분명히 사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일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또 그 과정들을 놓치고 말았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장로님 용서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하니요?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집에 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만나는데 굳이 동네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굳이 청계천까지 가서 굳이 청계천까지 데리고 가서 그냥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게 저한테 무슨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도 미안합니다 라는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사건 이후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제 친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게 허리를 굽히시면서 인사하시고 존경해 프레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를 모멸당하고 수치당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수치하고 나를 모멸하는 자들을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갑자기 탄식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4절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여기서 상반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기자를 찾는 2절을 보면 나를 찾는 영혼들을 하나님 수치와 모면을 당하게 하시되 4절에는 누구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찾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모멸이 있지만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는 자들의 결과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소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 누구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또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거래처나 손님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모멸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손을 내밀고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내가 사람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내가 사람 앞에 복음을 자랑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자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나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모든 밑바닥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간구가 아마 저를 통한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의 소리가 높여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라는 사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이치들, 그런 어떤 철학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건지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간구와 이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치와 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에 따라 말씀 앞에 나를 단단히 내려놓고 치게 하셔서 말씀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